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이라는 이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많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현실 속에 다가오는 그 삶의 문제들, 그 고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헤아리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런 내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무리한 신앙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자를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요. 또 고백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도 요한은 이 2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신으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번에는요, 사도 요한이 이 1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은 100% 신성,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으로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영적인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받음으로 내 안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힘,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사랑을 받음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일생은요,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또한 쾌락을 사랑하고 결국 나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시죠.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게 되면요, 그 어떠한 것도 그 두려움을 막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두려움에 휩싸인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말도 어떠한 행동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어둠의 구덩텅이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들이죠. 결국 그렇게 인생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다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쫓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말미암아 형벌이 뒤따르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없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날의 담대함, 즉 최종적인 심판날에 무죄 판결을 얻게 된다는 그 담대함이 그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쉴만한 물가로 다니는 그러한 인생뿐만 아니라 혹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 안에 거하심을 말미암아 축복된 인생과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함으로 공동체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준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요, 내 안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랑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제 필수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요 바로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되다 보면요 그 공동체 안에 바로 두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두려움에 휩싸인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함이 아닌 악한 영, 어둠의 영이 통치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사랑. 나의 생명까지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앞서
저희 어릴 적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릴 적에 이러한 경험들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면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어린 시절 시골에 자란 저는요,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친구를 따라 학교 앞 슈퍼에서 그 껌과 주전부리를 슬쩍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시험에 드시는 성도님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껌을 훔친 후에 저와 그 무리들은요, 아무런 소유 없이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알 수 없는 자신감과 어떤 성취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취감은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성취감이 언제부터인가 두려움으로 언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번 그 슈퍼를 들을 때마다, 그 슈퍼 사장님을 길거리에 마주칠 때마다 순간순간 읍짐질하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장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그 슈퍼를 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 아저씨를 피해 다니며 늘 두려움에 휩싸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슈퍼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 사장님이 저희들을 굉장히 혼내실 줄 알았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또 학교에 때 말할 줄 알았는데, 그 슈퍼 사장님이 저희들에게 오시더니 저희들의 두 손을 꽉 잡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무엇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거라. 작은 선 안에서 이 아저씨가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제공하겠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꽉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저와 비롯하여 친구들은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아저씨의 사랑 앞에서 모든 그런 거짓과 잘못됐던 것들이 다 녹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고 우리를 잡고 있는 그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말미암아 바로 그 모든 죄가, 허다한 죄가 덮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요, 우리 개인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음으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셔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약속된 유업을 통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도 기쁨과 담대함으로, 또 영적인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